오늘은 엠마오 여정의 깨달음, 절망에서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그분의 죽음은 그들의 소망을 무너뜨렸습니다. 여기 생각할 바가 있지 않아요? 왜 오해했을까?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근거를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냐? 내가 죽는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꼭 기억하거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쫓아가고 신앙을 하고 제자이면서도 그들의 생각에는 주님의 말씀과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해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내 말 듣고 그 다음 뭐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누구 말을 듣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심판이 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영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이보다 완벽한 성경을, 저는 성경 66권 중에 이 성경 구절을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 말씀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살면 죽고 살고 그 상관없어요.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한적인 유한한 거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서 한 점일 뿐이기 때문에 건강하던 사람도 죽고, 그잖아요? 병든 사람도 죽고, 있던 사람도 죽고, 없던 사람도 죽고, 높은 신분을 가졌던 사람도 죽고, 신분이 낮은 노예들도 죽고, 다 지금의 시점에서는 100년 전의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150년 전의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원 시간 속에서 제가 요즘 계속 이 얘기하잖아요. 생각을 바꾸자니까.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알고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다음에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잠깐 맛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어떤 이미지를 갖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죠? 보여요? 영이신 하나님 보이시냐고. 굳이 생각해내려면 하나님은 막 산신령처럼 수염이 나 있고 멋있고 막 이 지팡이를 짚고, 그건 산신령이지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장 잘 알고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려면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질적일까 봐 느낌이, 왜?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인간은 형체를 가진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알아요, 우리를? 하나님 이런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 위에 계시고 초월자이잖아요. 우리의 인간, 연약한 인간이 뭘 알겠어요? 아니, 인간의 고통을 당신이 알아요? 그럴까봐 가장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세리, 창기, 이방인, 소외된 자, 병든 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한센스 병에 걸려 있는 자. 이 자는 이 극단적인 피부병으로 인하여서 격리돼요. 사람하고 함께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야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그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느낀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환난과 위기에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파도를 걸어오시고 잠잠게 배에 오르듯이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베드로가 비록 믿음이 없어서 빠질 때에 손잡아 주시는 분. 아, 내가 실수해도 좀 넘어져도 주님이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는구나, 이런 거.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근데 그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라. 인간은 돌을 던져 심판하라 하시지만 예수님은 그를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고의적으로 지으면서 주님이 용서하시니까 그런 사람은 안 되죠. 없겠죠.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면서 범죄해요. 정죄받아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뭐라고? 연약하구나.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라. 근데 또 죄 지어요, 안 지어요? 그 여인이 다시 죄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 인간이 지을 수밖에 없죠. 그게 연약한 인간인데 주님은 그때그때마다 찾아가서 이렇게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따뜻한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아,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주님을 그렇게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경험해야만이, 그 주님을 신뢰해야만이, 그 말씀을 믿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오해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죽을 거야,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한다, 그걸 믿었으면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냥 예수님이라는 신 능력자 세워놓고 자기 뜻대로 믿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내가 만들어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만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그래야 실망하지 않고,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물어볼게요. 잘 대답하세요. 주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확실해요? 근데 내가 어려울 때 주님 뭐 하고 계세요? 살아있는데? 주님이 뭔가 해주시기만 하고, 이미 약속했으면 우리는 관계를 맺은 자잖아요. 관계를 맺었으면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죠. 믿는 거죠. 그럴 때 내 환경을 이겨내든지 수용하든지 받아들여서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에 의한 삶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라고. 내가 만들어서 믿는 예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설정한 예수일 수도 있다고. 내 양심으로 믿는 예수, 그 예수는 안 돼요. 성경에서 계시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들처럼 절망하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절망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기대했던 일이 어긋나요. 믿었던 사람이 떠나버려요. 소망했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낙심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위에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향하던 70인 중에서의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소망을 잃고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절망이 소망으로 변해요. 이게 우리 주님의 설득이에요. 우리 주님의 열심이에요. 우리를 계속 설득하고 주님의 그 열심을 발동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록 절망하면서 주님을 떠났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을 하든 실망을 하든 잘 주님에 대해서 모르든 떠나지만 말아요. 주님께 붙어 있어서 그분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말씀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절망을 경험하는데 그 절망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헤르만 헤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이 우리에게 절망을 보내는 것은 우리들 속에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다. 가짜로 속으며 살지 않고 진짜 생명을 불러넣기 위해서 인간을 절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의 육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해서 영원한 신령한 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체가 죽어야 완벽한 영으로서 영원한 것에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베르 까뮤도 이런 얘기 했어요. 삶에 대한 절망 없이는 삶에 대한 희망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절망은 다들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갖는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인생의 절망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소망을 회복하는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이 무너진 절망의 여정을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실망과 좌절 속에 이제 저 엠마오라는 마을로 이제 내려가요. 엠마오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모른다, 알지 못하는 길,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우리의 인생을 불확실성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알지 못해요. 잘 불확실해요. 그래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고 썼는데 두 제자는 인생의 방향을 잃고 지금 낙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요 11km 떨어진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제가 11km 정도 되면 여기서 얼마나 될까 하고 다음 있잖아요. 지도를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출발과 도착 쳐봤어. 여기서 화정 정도면 몇 킬로 될까? 그랬더니 대화역에서 화정역까지 11km 정도 나오는 거. 12km는 안 되고 11점 몇 킬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화정 정도 가는 길, 그 길을 지금 걸어서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듯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루살렘은 희망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 성전이 있는 곳, 그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저 엠마오로
알지 못하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슬픔에 잠겨 있어요. 지금 절망에 빠진 이들은 과거의 문제를 곱씹으며 점점 더 깊은 실망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럴 줄 몰랐거든. 예수님이 죽을 줄 몰랐거든.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었거든. 그러니까 잘못 알았던 거예요. 잘못 이해했던 거예요. 잘못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니라 그분 중심이어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이 해석하고 여러분의 상태에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내려놓고 비우고 성경으로 나를 해석해서 성경대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15절 읽어봐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신 절망의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조차 예수님이 가까이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를 못해요. 여기서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때로는 주님에 대해서 느끼지 못해.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주님이 동행할 거야, 이 생각을 일이라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이들과 동행하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하실래요? 지금 주님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느껴져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무엇을 믿어야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못 느껴도, 내가 안 믿었어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거늘. 뭐 때문에요?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육적인 눈을 말할까요? 영적인 눈을 말할까요?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슬픔과 실망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고난과 슬픔에 빠질 때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문제는 우리가 절망에 사로잡혀 그분의 임재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설교를 통하고 본문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다. 왜 주님이 함께 하는데 왜 내가 힘들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는데 나는 아파요? 왜 주님이 함께 하는데 왜 이렇게 짐이 무거워요? 왜 이렇게 나는 고통스러워요?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해도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거기 안에 뜻이 있고 섭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야 되느냐? 너의 아픔을 내가 알아. 내가 너의 힘듦을 알아.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소리를 안 들어요. 그분의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것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힘든 것만, 고통스러운 그것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질문을 해요. 그리고 항변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요. 대들어요. 누구처럼 성경에 하박국처럼.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어찌하여? 왜요 하나님? 따지잖아. 다윗 따지잖아요. 어찌하여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따지잖아요.
근데 그들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능력 있다며, 도대체 나 힘들 때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안 계시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것 주님이 함께한다라는 의미를 뭘로 알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거야.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거야.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어요, 갈보리 언덕에서.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그보다 고통스러운 거 있을까요? 십자가보다? 이 세상에? 근데 그때 주님이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죠? 함께 하신다고. 자, 물어볼게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 거야. 그때는 부족했는데. 자, 주님이 함께 하는데, 다윗과 함께 하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물어볼게요. 질문이 있으면 계속 하세요.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질문을 해보세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함께 해요, 안 해요? 근데 왜 고통스럽냐고, 왜 힘드냐고. 그러니까 이 생각과 정의를 빨리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한다든지, 축복을 판단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우리의 복의 개념은 뭐예요? 자식이 좋은 대학교 가고, 자식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자식이 좋은 집에서 살고, 자식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어디 가든지 귀중히 여김을 받고, 은총을 입고, 사랑받고, 오래 살고, 아프지도 않고, 이거 복이죠. 이거 복이라고. 그건 누가 설정해 놓은 복이냐? 우리가 설정해 놓은 복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예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고 나를 위하여 욕을 먹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우리가 지금 정의했던 복과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복은 좀 차이가 있죠.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볼게요. 성경에 바라크의 복이 있고 아세르의 복이 있다고 그랬죠. 바라크의 복은 존재로서의 본질적인 복, 심령이 가난한 상태든지, 마음이 청결한 상태든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든지. 근데 그것만이 또 다는 아닌데, 때로는 아세르의 복이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맺는 복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복?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복들, 이른 비와 늦은 불을 주서 피로를 채워주고 창고가 가득하는 그런 복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들, 그런 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양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런데 늘 추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어떤 복을 원하는 거예요? 아세르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아세르 복이 없다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겠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맨날 아세르의 복은 안 주시면서 왜 맨날 바라크의 복만 누리고 존재로서의 복을 누리라고 그러냐고. 그럼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관계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관계없이 축복이 있는 데를 뭐 하냐고요. 우리 자녀들하고 있잖아요. 관계가 온전치 않아요.
근데 자녀들은 뭐 자기 복을 받는다고 막 뭐 누리면서 살아요. 그 부모도 몰라요. 자식도 몰라요.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자기만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그건 복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먼저 뭐냐? 기본적인 소양.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고 마음가짐을 갖는가, 그것을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오늘은 진도는 다 못 나갈 것 같아요. 보세요. 내가 줄게, 너 내놔, 이걸까요? 네가 내놔, 내가 줄게, 이걸까요? 성경엔 둘 다 나와 있는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았나요? 뭘 줬어요? 생명 줬죠. 영생 줬죠. 구원 줬죠. 줬어요. 이게 영적인 최고의 복이에요. 줬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줬으니까 이제 너도 내놔. 뭘 내놓으라고 하냐면 너의 자존심을 내놔. 너의 자아를 내려봐. 자기 부인해봐. 네 중심을 내려놔봐. 이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져요, 안 내려져요? 잘 안 내려져요. 그러면 내리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내려놓죠? 아니 뭐 고난 아니래도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을 다뤄요. 그 속에서, 다루심 속에서 우리를 성장해 가고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욕망은 뭐냐면 하나님 좀 안 다루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나 영적이고 뭐고 그냥 필요 없고 좀 예수 믿으면 좀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평안하게, 내가 뭐 대단한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기본적인 거 바라는데 그것도 안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 따질 수도 있잖아.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따지시라고. 그때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때에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혼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우성을 칠 때 누구에게 자꾸 토설을 해야 되냐면 우리 주님 앞에. 혹시 그게 잘 안 되는 분 있으면 시편을 읽으세요. 다윗과 같은 이런 하나님 앞에 따지고 불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짐과 불평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리워지면 알지를 못해요. 주님 앞에 늘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나 주님을 좀 알게 해주시고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들을 들어보면 영적 성장과 성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나요? 아니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나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후자가 많아요. 기도를.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럴 거야. 야, 먼저 나 너와의 관계야. 나를 좀 신뢰할래? 근데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면 어떤 상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못 받은 상처. 그 상처가 많으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실망이 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냐고 막 따지게 되고. 그리고 신앙에 막 힘이 없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냥 지쳐. 답답해. 안 보여. 그러다가 뭐 하나 이렇게 딱 하나님이 보너스로 딱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펑 터지는 거지. 화사해. 좋아 죽어.
발이 땅에 안 든 것처럼 막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난리가 나. 근데 좀 지나고 보면 또 스물스물 이 속에서 올라와. 뭐가 올라오냐? 내 주장이 또 올라와. 그리고 내가 자꾸 주장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의 상황대로, 우리의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꼭 공식처럼 그러면 고난이 많은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각자 다 하나님이 다루심이 다 있어.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연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요즘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저는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씨름하지 않는 것 같고 눈물 흘리지 않는 것 같고 다 사람마다 그 사람의 분량대로 어쩔 때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아까 얘기했는데 보다가 어느 분이 항상 밥을 잘 드셨거든. 목사님이신데 항상 밥을 잘 드셨어. 근데 몸이 아픈 것도 아니야. 근데 밥을 못 먹는 거야. 밥을 항상, 난 지금까지 남긴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돌솥 비빔밥을 먹는데 돌솥 비빔밥을 이만큼 남기시더라고. 그분이 저걸 남길 때는 이 속에서 안 받는 거겠지. 여러분, 우리 육체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딱 무슨 일이, 밥을 먹다가 어떤 안 좋은 적이 딱 들어오면 밥맛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왜 밥맛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딱 듣는 순간 위가 탁 여기서 그잖아요. 저분이 뭐가 있겠다.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그런갑다 했어요. 근데 그 식사 시간이 지나고 한 2시간 이후에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래서 식사를 못 하셨구나 알 수 있겠더라. 아픈 거야. 마음이 아픈 거야. 힘든 거야. 왜? 성도 때문에.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이게 다 미추, 아름다움 속에 추함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제일 그걸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꽃 아닙니까? 미추.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보이잖아. 지난 임직식 때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두고 보기에도 아깝잖아. 근데 지금은 시들으면 추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던 외모, 얼굴 탱탱했던 거 나이 들면 주름 가고 다 그래요. 이렇게 아름다움 속에 추함이 있어요. 다. 배부름 속에 탄식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요즘 그걸 느껴요. 요즘 소화가 참 안 돼갖고 힘든데 어느 날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먹을 때는 얼마나 기쁩니까? 행복하잖아요. 포만감도 있고. 먹고 난 다음에 보대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대끼잖아요. 다 양면이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보이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게 다 있듯이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 이 상태에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그것은 영적으로 가려지지 않는 생생한 날것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꿈틀거릴 때 그 말씀으로 버티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쌘 것보다 예리한 생명이 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지를 않기를 바라고, 가려졌다면 이 눈이 다시 비닐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눈의 비닐이 벗겨진 사람이 누구죠?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눈의 비닐이 벗겨져요. 이게 벗겨질 때 그의 삶의 태도와 생각과 추구함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불자들이 깨달으면 사람이 바뀌어지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강연 하나 듣고 좋은 연설 하나 듣고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는데,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할 수 있다면 변화된다 이거죠. 이 말씀이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여러분 갈망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기도를, 제가 설교를 못 한다니까, 세게 기도하면 아이고 나 믿음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믿음 있어요 없어요? 믿음 있잖아. 믿음 없이 어떻게 이 밤에 와요? 믿음이 있죠. 믿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노아는 믿음으로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지었다. 지금 방주를 짓는데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면 몇 년 후에 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감당할 수 없는 100년 후에, 100년 넘는 후에 비가 내려. 그런데 오늘 그날을 바라보면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근데 이 믿음의 근거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누구 말씀?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방주를 지어. 그럼 나중에 홍수로 심판 나서 이 세상을 쓸어버릴 텐데 너는 방주를 지어. 이게 말씀이야. 이걸 믿었기 때문에 깨어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졌잖아.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속에서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단어를 찾지 말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찾아낸 다음에 내 환경에 비치는 거예요. 이런 환경일 때 성경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가려져 버리면 판단도 흐려지고 이해력도 흐려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대자처럼 주님도 못 알아보고 현실만 바라보면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마음이 막 말씀을 듣는데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으니까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환경은 그대로인데 삶의 태도가 달라져. 얼굴빛이 달라져. 그게 오늘 본문에도 있다가 다음 주에 이제 말씀 나누지만 뒤로 가잖아요. 얼굴빛이 바뀌어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도 고난과 슬픔에 빠질 때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문제는 우리가 절망에 사로잡혀 그분의 임재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꼭 이 말씀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지금 어떤 상태라도 주님이 함께 하세요. 심지어 주님을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동행했던 예수님 아닙니까? 전혀 못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도 함께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여러분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예배당을 나서고 여러분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도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내 호흡하는 것, 나의 모든 것 주님 아시지? 내 안에 계셔. 그렇게 오늘 여겨지고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